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미자 자매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주 큰 주제를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은 전쟁도 없고 서로 다툼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다른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이 인간이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개인의 행복까지도 빼앗아서 평생 무임금으로 몸과 정신까지도 착취하고 심지어는 가축처럼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걸 뼛속 깊이 후회하셨을 겁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태어나면서 믿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고 귀하게 여기길 바라셨을 겁니다. 본인들도 행복하고 이방 사람들의 행복도 누릴 수 있도록 베풀면서 살았다면 아마도 온 세상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다 보니 가축의 생명을 건져내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하나님은 더 이상 율법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높이 되는 법을 잘못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예나 가난한 자들이나 창녀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이나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행복하고 기뻤을 겁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가늠한 여인에게 군중들이 유해를 가하려고 할 때도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시고 여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무라지도 않고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소소한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행복이 뭔지도 몰랐을 것이고 굶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을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와 싸우는 게 싫어서 일제시대 때 탄광의 자원에 가셔서 일하시느라 병이 걸려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 어린 아버지께서 소년 가장이 되어서 가족들을 책임지셔야 했답니다. 제 아버지의 소원은 돈을 많이 사서 가족들이 굶지 않고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셨고 소년 가장으로 살다 보니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돼서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게 소원이셨답니다.
부모님은 뼈 빠지게 일해서 논을 많이 샀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교육시키셨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제 아버지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으셨고 술만 드시면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와 싸우느라 아버지께서 소년 가장이 돼서 공부도 못하고 고생만 했다고 모든 게 할머니 잘못이라고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만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행복이 뭔지도 몰랐고 들어본 적도 없었고 아버지께서 할머니 원망하는 소리만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 다닌 교회에서조차도 저에게 의무만 잔뜩 짊어지게 해주고 교회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 교회 성도들하고도 행복하게 교제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저의 행복을 위해서 다녔어야 했는데 의무를 충실히 해내려고 애쓰다 보니 교회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행복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제 인생을 억울하지 않게 소소한 행복을 매일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야겠다는 게 제 소원입니다. 소소한 행복도 저절로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바쁜 현대 생활에서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돈을 위해서 쫓아가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소소한 순간을 사람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주제를 던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용감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깊이 있게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열린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그 안미자 자매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민을 오게 된 것이 신앙의 갈등 때문에 이민을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유교 집안, 그 가난한 안동 시골에서 그 유교 집안에서 자라다가 제가 거기 시골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우리 동네에. 그 중학교가 우리 함석헌 선생님, 김교진 선생님의 제자분이 세운 요즘은 그걸 한국에서 향토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그 신앙의 그 학교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구에 그 좋은 그 신앙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개성 학교로 제가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닐 때도 제가 그 대학 선교회도 다니고 이제 결혼하고는 한국에서 그 내수동 교회, 그 한국의 내수동 교회가 지금 사랑의 교회의 모체거든요. 오가는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도 하시고 그 교회의 박희천 그 목사님하고 대단히 가까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직 신학의 제일 권위자가 이제 그분인데 한국의 그 교회 중에 정말로 좋은 교회다. 그래 거길 다니다가도 사실은 제가 그 의문이 풀리지 않고 그 마음에 차지 않아 가지고 그 한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민을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우리 전번에 그 말이 나왔죠. 안희숙 사모님의 그 남편, 죽으면 죽으리라를 쓴 안희숙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김동명 목사님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제가 초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김동명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에서 그 장도영, 평양 분이신데 그 장도영 씨, 신상초 이런 분들하고 그 유치원 그 동창들이에요. 평양북도 철산 분들인데요. 근데 그 분이 서울공대를 나오셔가지고 그 미국의 MIT 나오셨다가 거기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셔가지고 LA에서 교회를 크게 하시는데 그런 분을 제가 부에노스에 모시고 오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참 도와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비서가 돼가지고 40년을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느라고 40년을 보내고 70이 되었을 때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 삶을 이제 다르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미자 자매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불리지 않는 세상의 모든 그 갈등, 그 신앙에 대한 의문,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이민을 온 덕택에 그 교회를 40년을 섬긴 덕택에 그 의문을 개인적으로는 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제가 40년을 해보고 나니까 그 의문이 일단은 풀렸어요. 저는 우리 김동명 목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그분이 아주 양심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한국에서부터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열심히도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은 아무에게도 사람 사는 것은 인정받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으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노예, 종 이런 사람만 인간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니고 모든 한국 사람은 남의 대우받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존재 같았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남자이나 누구나 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고 못 사는 것이었는데 그 김동명 목사님이 저한테는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어요. 이제 그때까지 한 사람, 한 분으로부터 저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해도 진짜 사는 그 삶의 그 의의를 찾았다. 예,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자꾸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도와주죠. 그러니까 김동명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은 일본의 신호공전이라고 있어요. 그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졸업을 하시고 한국의 서울공대 1회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북에 계실 때 그 장도영 씨가 박 대통령하고 같이 혁명을 한 분이잖아요. 그 이제 다 같은 또래인데 역시 아무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런데 일본에서 우치무라 간조한테 이제 그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도 받고 어떤 면에서 삶의 그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서울공대 1회를 생으로 다니시면서 숙명여고에서 수학 교사를 하셨어요. 이제 수학 교사를 하셨을 때 1946년쯤인가 1년쯤에 거기서 미국의 유학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될 때 누가 추천을 해서 도와줘서 갔냐면은 지금 거창고등학교를 만드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이렇게 오시려고 그러다가 김 목사님 만나서 이제 미국에 초청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셨다. 그래서 김 목사님도 비슷한 그런 연구가 있어서
사람을 미국에 살면서 사람으로 인정하고 돕는 그런 그 마인드, 그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살맛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이제 불만이나 이제 원한이나 또 그 실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해답이 어느 정도는 저한테는 거의 완전한 치유가 되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는 지금도 교회는 은퇴를 했지만은 가까운 분을 만나면은요, 그렇게 사람을 양육하고 이제 사람을 돕고 이런 것을 열매를 맺든 못했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한 분도 이 마이크를 안 여셨는데 제일 우리 저 만만한 우리 배은선 형제님한테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고민, 똑같은 해결책을 아마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권혁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 익숙한 이름들, 함석헌 선생이나 김교신 선생이나 아니면 전영창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상당히 이제 친근감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걸 느꼈는데 물론 저는 이제 뭐 함석헌 선생님이요 뭐 돌아가시기 전에 뵌 적이 있지만 김교신 선생님은 해방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혀 별 기회가 없었고요. 전영창 그 선생님 같은 게 고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 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아미자 자매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톨스토이 소설 그 바보 이반 생각이 났습니다. 바보 이반 생각이 났는데 정말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반의 두 형,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되고 싶었던, 그리고 일정 부분 부자가 되었던 그 형, 그 다음에 군대를 통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상당한 권력을 얻었던 그 형, 그리고 또 막내인 바보 이반, 그리고 그 누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뭐 악마라고 표현을 한 그 악귀들, 그 이야기들, 그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힘을 얻고 떵떵거리고 그런 것을 실제 얻었던 것은 그 형들이지만 나중에는 진정한 그 행복을 얻는 사람은 이제 바보 이반이었다는 것이 이제 그 톨스토이의 마지막 그 결론이지 않습니까? 결론인데 그 아미자베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런 대단한 권력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거부가 되거나 이런데 행복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반처럼 땀 흘려 일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더불어 사는 그런 아미자매님 표현에 의하면 소소한 행복을 알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덕분에 바보 이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고민이 고민으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대단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배은선 형제님의 이런 고민도 우리가 가만히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면은요, 어마어마한 그 추수를 할 수 있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행히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그 해답이라 그럴까요? 광고비를 넘은 정도로 그래도
참 이 도움을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나이가 있지만은 저는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바른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문형훈 형제님께서 마이크를 여셨습니다. 네, 오늘 사모하신 우리 자매님처럼 저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런 뜻만 가지고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우리나라도 한때 뭐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다시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오늘 담아하신 그 제목과 연결을 시켜보면 저는 교회에서 구약 성서를 다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 뜻대로 지금 살아가는데 구약은 완전히 그와 반대인데 지금 현대 교회가 가톨릭도 그렇고 일반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오히려 치중하고 그 제도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게 교회에서 구약을 없애자, 구약 대신에 세계사를 배우자, 뭐 이렇게 가면은 또 제2차 종교 개혁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제가 너무 큰 주제로 옮겨간 버린데, 근데 제가 그거로 질문을 한번 드리면요. 구약을 만약에 없애버리면은 그 후유증이나 그 다음 부작용이나 그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도 있겠지만 그 옛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이제 구약 성서가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고 저도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때 그 정도라면 그런 한 민족에 편향된 그러한 기록을 사용하지 말고 아예 일반적인 고증이 된 세계사를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거기에 그냥 이렇게 홀로 돌아가실 정도의 그런 체계가 굳건히 되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예수님을 이제 기준으로 기원이 시작되고 이 정도로 변하고 있는데 사람의 욕심은 또 정치적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교회가 지금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지 않나.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의 연합체인 이게 진보적인 그런 교회가 그런 의견을 이렇게 내서 사회 이슈화 될 정도도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한번 나와서 진지하게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구약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그 개인적인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문영 형님 같이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없앨까 그러다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레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레위기를 오래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그 레위기가 그 법이니까 딱딱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없앨 게 아니라 레위기부터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철거가 아니고 성경 재개발 사업을 하면 좋은데 레위기부터 재개발을 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한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은 나중에는 레위기의 그 전문가라도 한번 돼봐야 되겠다. 거기 보면요 법이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같은 보복법만 나온 거 아니고요. 거기는
뭐 은혜법 무슨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 여러 제사도나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할 많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성남 형제님께서 마이크를 여셨습니다. 예, 구약에 대한 그 견해는 사실 아주 강하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빼자 그랬던 분도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또 다시 반대로 구약을 좀 더 바르게 더 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2부 순서나 이때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안미자 자매님 담화를 잘 들었고요.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나? 이거 참 중요한 주제죠. 뭐 누구나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주제고, 그 답도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있지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어, 그 우리 신앙 고백에 있듯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듣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좀 허전해요. 아니, 그러면 거꾸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럼 우린 이 땅에 왜 태어났나? 우린 여기 왜 왔나?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왔나? 그러면 안 왔으면 뭐 구원받고 말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자녀를 둘 때, 우리 자녀를 갖게 된 것이 내가 자녀한테 무슨 영광 받고 내가 자녀한테 뭐 찬양받고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희들은 나 찬양해 맨날 나 영화롭게 해. 이런 목적으로 과연 우리를 만드셨나?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이게 뭔가?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AI한테 물어봤답니다. AI한테 성경을 다 입력시켰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뭐 통째로 뭐 신학이고 뭐고 다 집어넣고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첫 마디가 뭐냐면, 그게 성경하고 불경도 다. 네. 첫 마디가 뭐, 너는 이걸 다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AI가 한다는 말이, 이거 다 믿을 수 있는, 자기는 다 믿지는 않는다. 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AI가.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또 하나 물어봤어요. 그럼 성경은 도대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 이 결론이 뭐냐? 이 두꺼운 책이 말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AI가. 이 책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라는 거다. 어찌 보면 뭐 굉장히 당연한 대답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들으면 엉뚱한 대답일 수도 있고 왜 AI는 이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는 거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조금 의외다 생각도 했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맞는 얘기 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 다만 이제 다양한 논의가 있겠죠. 그럼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뭐 그 일환으로 어떤 사람은 뭐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어떤 것인가? 뭐 일주일 내내 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주일 되면은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다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또 사회에 가서 뭐 직장에서 어떻게 살고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그걸로 행복한 건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아까 저 사회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고비를 넘기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했고, 저는 한 고비 넘기고 나서 지금 두 고비째를 또,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그 두 고비째에서도, 어, 그래도 좀 방향을 찾고, 뭐라 그럴까? 고심하고 있다. 그냥 방황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 신앙의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니고 그동안 남이 가르쳐 준 거, 남의 신앙 고백, 남의 이야기, 남의 주장, 남의 학문, 남의 지식,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물론 전혀 비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진짜 나의 생각을, 나의 지식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면에서 저에게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담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저는 외국에 사니까요. 조금 이제 한국 같은 그 유체 이탈한 곳의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본다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한국 속에서 생각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다 기독교 교리 안에서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뭐냐면 이 사상이 기독교라는 그 틀 안에 갖춘 것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 페르시아 문화에서 온 것이고 헬라 문화에서 온 거죠.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사상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 크레수스. 그 요즘 이제 그 이란이 그 지금 세계 뉴스의 중심이잖아요. 이란을 쭉 따라 올라가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고레스잖아요. 크레수스. 그 예수 그리스도 크레수스. 그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그게 고레스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한국에서는 너무 경시한다 그럴까?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구원자라는 이 의미를 크레수스, 그러니까 고레스나 그 다음에 알렉산더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구원자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해방자다 이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이버, 살바도르, 세이버,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해방자다 그리 보는 거죠.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하고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인 그 생각 안에서 이란을 말할 때 이란이 어떤 면에서 뭐 마귀다,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뭐 악의 주. 근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원줄기가 뭐냐 하면은 고레스는 해방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킨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 악의 축이나 뭐 사탄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마그나 카르타 고레스의 칙령이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유명하고 중요한 법령이고 칙령인데 그런 값어치를 한국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하고 한국 종교계가
아직 그거를 너무 수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알렉산더 그러면 독재자다, 정복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렉산더는 정복자가 아니었죠. 알렉산더는 해방자였죠. 그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살도록 뒀지 거기서 약탈을 해오고 거기에 주권을 뺏어오고 그걸 안 했죠. 고레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워딩이 만들어지는 그 원상수도는 고레스죠.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한 해방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래서 거기서 잘 나온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이걸 전혀 몰라서 그런지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반대적인 생각에서 그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해방자로 고레스 같이 우리를 도와준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해방 이렇게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제 우리 아둘람 식구들 중에도 좀 아카데믹하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구원을 해방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도 좀 더 이렇게 생각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고 한국식의 그 종교, 한국식의 기독교의 그 우물 안에 받친 그 올챙이 그거는 좀 이렇게 떠나는 시도를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때마다 참 그런데 선거 때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요번도 선거가 많고 이제 어저께는 전번 주는 페루에서 또 선거가 있었어요. 그 저는 한국의 그 한국 분들 중에 그 페루의 후지모리 게이코의 요번 당선을 위해 가지고 후원을 해준 분들도 제가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선거 때 보면은 해가 갈라져서 싸우는데 누가 그러냐? 교회가 양쪽으로 갈렸어서 싸움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요번 한국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그 안목을 세계사적으로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은 아까 문영 형제님께서 세계사를 구약까지 하셔야 된다. 그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목을 세계사적으로 지금 머스크는 화성 간다 그러는 판에 우리는 그 안에서 파당 싸움만 하면은 이거는 조금 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래도 외국 생활을 하신 유덕준 형제님한테 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마이크를 넓힙니다. 보시는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너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구약 무용론 같은 일은 저는 물론 이제 생각도 안 해봤긴 했는데요. 그거는, 예,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겠죠. 구약이 정말 가진 의미가 뭔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약이 차지하는 위치나 아니면 구약이 이제 만들어진 이유를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안미자 자매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네, 그거는 네, 그것도 예. 저도 어떻게 보면 그걸 정확하게 그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정리를 정확하게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글쎄요, 예, 너무 생각이 많은 일들인데 저도 이제 오늘 담화 말씀을 듣고 정리를 좀 해보려고 계속 하고 있는 도중이긴 해요. 근데, 다른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요즘, 시도하고 있는, 이를테면,
성경의 해석이나 또 아니면 저희들의 적용 방법이 원래 기독교가 얘기했던 방향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좀 느낀다.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저의 사고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인간 중심의 사고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는 생각의 방향이 또 아니면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신학의 적용이 이것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원래 목적을 이제는 오히려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이 아닌가. 그저 기독교에서 믿어지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선정하고 그 방향대로 이야기가 우선 먼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든 게 특히나 한국교회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느 방향으로 얘기를 하냐면 신앙이 많이 떨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 토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쉽게 결론 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전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약해진 상황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래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그 입장 정리가 아닌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우리 좋은, 그러니까 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앙에 대한 아니면 원래 목적에 대한 올바른 입장 정리나 이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히려 조금 더 깊이 만져져야 될 주제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 종교의 문제는 한국은 정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도자들이, 한국은 주류가, 엘리트가 종교로 안 가고 정치로 안 갔죠. 엘리트는 전부 의대 가고 법대 가고 상대 갔어요. 결국은 상대 가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한국이 무역업은 성공을 했죠. 그 다음 공대 많이 가서 생산업, 공업은 성공을 했죠. 그 법대 가서 판사, 검사 그쪽은 이제 잘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세컨드, 서드가 사실 갔으니까 세컨드, 서드가 간 분야는 사실은 되는 데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조금 제일 그냥 쉬운 그런 뭐라 그럴까, 결론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인류가 종교에 안 들어갔죠. 왜 제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냐면요. 저는 여기 아르헨티나에 유대인 그 사회를 너무 잘 알아요. 그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미국이고 그 다음 많이 사는 데가 아르헨티나예요. 유대인은 그 유대교가 앞으로도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자식이 나면은 제일 잘 우수한 자식을 유태인 납비를 시켜요. 지도자를 시켜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중학교대에서 미션 중학을 나와서 고등학교를 미션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다닐 때도 교회를 다니면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지금 나이 많은 목회자부터 상당히 나이 젊은 목회자들의 내면을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오정환 목사라든 다 압니다. 뭐 정광훈이 어떤 잘 압니다. 그 대부분 보면은 인류가 간 것이 아니고 삼류가 가서 생긴 문제다. 그 아주 쉽게 좀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려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